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또 우리 학생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고요. 그 은혜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가서 받아라 라고 미리 준비해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사랑하시게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시간 찬양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용인 만나가 아닌 나눔교회에서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에 답하시면서 오늘 이 발걸음을 여기까지 옮겨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신 여러분들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앞에 있는 부족한 사람이 뭐 설교 잘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늘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앞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나를 다 드립니다. 여러분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을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도 드려야 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악한 마음 내려놓고 죄악도 다 내려놓고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드릴 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이란 것이요 무조건 좋은 것만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사역, 사명, 그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 그 복이 가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필요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나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교회가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작은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또 동사무소 소개받아서 저희가 작은 것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 그 작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하면서 그 가정이 또 아이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너무 어렵게 지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을 작게나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하고 돕고 있고 같이 기도하는데 케냐의 오유진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여자 혼자 싱글입니다. 저 오지에 가 있어요. 케냐 오지 힘든 곳에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의 귀한 열매들을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주님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해주셔서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좀 지켜주십시오.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니 기억을 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아버지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 뒤에서 함께 바라보고 건강 받으며 나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가르치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이 자리에 왔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정말 세를 내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자리 앞에 일하며 나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수 있게 하시는 대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날 필요하며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내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분이 아버지 함께하며 우리의 복귀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메시아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가 아버지 주님이 감당하는 교회가 생겨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아버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전하고 증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놀라운 이 시간들이 아버지 주님의 가정 통해서 아버지 우리들을 통해서 아버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냥 있는 교회를 인도하고 시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도 해주시고 힘도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시켜주셔서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일과 하나님을 감당해 나가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소개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오늘의 아버지 계시도록 함께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아버지 주께 역사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마다 함께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하지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기에 특별한 손님들을, 특별한 자녀들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나오신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라는 말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말만 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거룩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큰 복,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큰 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이름 그대로 나누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 저희가 작습니다. 나눌 것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지역에서 돕고 있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게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며 우리 이 가정의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혜진 선교사님 주님 잘 붙잡아 주셔서 여자 혼자서 정말 오지에 들어가서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이 계획하시는 모습대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케냐 땅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가득히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성도들이 다 오셨습니다. 뒤에 보세요. 뒤에 오셨어요. 네, 제가 소개 조금 이따 하고요. 오늘 제가 좀 특별히 좀 갑자기긴 있었지만 간증을 준비됐죠? 간증을 좀 부탁했어요. 무슨 얘기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젊은 부부 최승호, 박유정 성도님 가정인데 오늘 유정자매가 나와서 이렇게 짧게 제가 시간 제한 두지 않고 시간 어느 정도 줄 텐데 하나님이 은혜 줘서 더 하면 더 해 막지는 않을게 이제 그랬어요. 오늘 나오셔서 무슨 간증해 주실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정자매 나와서 한번 오늘도 아주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왔을까 그렇죠?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그냥 자리를 마이크 나오나? 조금 가까이 대고 내주셔서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된 나눔교회 박유정 성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간증할 만한 제 신앙이나 믿음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많은 분들께 받을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변화하고 은혜 받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나눔교회 오게 된 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봉사를 갔던 친언니를 통해서 목사님, 사모님 이제 말씀을 전해듣게 되었고 저희가 이사 오던 때와 맞물려서 수원에서 목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배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고 해서 첫날 그냥 살짝 몰래 가서 예배만 드리고 빨리 도망 나와야지 했는데 교회 와보니 사실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나눔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시고 온 첫 성도가 바로 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필연적으로 이제 나는 이제 도망갈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게 오게 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건 사실 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하게 하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죄송해요, 자꾸 놀래요. 밑에 휴지 있어요. 네. 아니, 휴지 있어. 다 써요. 그러다 저희 가정 생활을 좀 위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저희는 회복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릴 정도로 좀 가정이 좀 위태위태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생각나는 분이 사모님이셨고 그렇게 사모님을 찾아가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목사님 사모님의 저희 가정을 위한 눈물 쏟는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찾았어야도 맞지만 그때는 그런 힘조차 없었기 때문에 죄송해요. 안 울고 정말 누군가의 기도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이제 사실 이렇게 찾아가면 성도님 기도하세요. 기도뿐입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약간 반감이 들 것 같았는데 네, 물론 너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그 힘조차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이제 하나님 사모님을 통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로 위로하시고 이렇게 회복시켜주고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사모님 목사님이 지구촌교회에서 하는 부부학교를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이 막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사람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가겠다고는 이렇게 선뜻 가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은 해놨지만 기수까지 미뤄가면서 이렇게 결국엔 참여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가는 날까지 그리고 가면서까지도 사탄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제 가서 보니 다른 부부들은 다 너무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여기 왜 와 있지? 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찬양을 시작하니까 다들 한가닥씩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비슷한가? 나 좀 이렇게 또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참석하면서 이제 부부가 서로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그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부부가 손잡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함께 이제 믿는 가정이었다면 그냥 너무 당연한 일들이 저희한테는 그냥 좀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이렇게라도 이렇게 이루어 주시니까 그마저도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학교의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1박 2일 사랑의 순례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회복과 그리고 남편을 만나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제가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빡빡한 일정이 좀 힘들기도 했지만 남편은 이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사랑의 순례 일정까지 저희가 잘 마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기로 남편이 결단을 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아이와 함께 세례를 받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남편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이루어 주실 거라는 제가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항상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약한 믿음이 저희 이제 고난을 통해서 다른 더 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냥
조금의 기도 노력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가정이 한 사람이 깨져야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걸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나눔교회는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좀 작은 교회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하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큰 교회입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 나눔교회 이름처럼 저희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그리고 사랑의 통로로 저희 가정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최승호 형제, 유정자매 가정을 참 많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비슷한 일들 이제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또 부부 간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 같고 뭐 저랑 아내도 주변에서 늘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부부세요라고 하지만 저희도 다투기도 하고요. 안 좋은 일들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아까 우리 그 자매가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떠오르네요. 누군가 하나가 깨져야 부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틀렸어. 하나가 깨지는 게 아니고 둘 다 깨져야 돼. 그 생각했어요. 둘이 다 깨졌을 때 그리고 서로가 또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용서할 때 부부가 아름답게 잘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 왔던 부부 있잖아요. 대부분 비슷해요. 뭐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갔다 왔거든요. 그 부부사랑학교가 일종의 이렇게 만나기로 치면 TD 비슷해요. TD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데 핵심 내용은 조금 이제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시간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잘 소개해 드릴게요. 지구촌교에서 하는 건데 부부가 같이 하는 걸로서 참 괜찮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D도 하시고 저는 뭐 TD 많이 봤으니까 알잖아요. TD 하시고 부부학교 같이 하시면 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오늘 간증해줄 우리 박유정 자매 또 최승호 형제 뒤에 계신데 잠깐만 일어나 볼까요? 예. 이렇게 마스크도 벗고 얼굴 좀 살짝 보여주시면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찬양하시면서 같이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우리여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들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았어요.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잡고 이 말씀을 계속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16절 말씀에서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허탄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허탄한 생각이 정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벗과 함께하는 것이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정욕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런 말씀을 좀 나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의 헛된 정욕을 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삶이 안 나오면 그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가짜 믿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여 주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일까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이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을 머물면서 이익을 본다라고 하는 거 어떤 거 장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간적인 계산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계산적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 인간적인 계산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실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리라 믿고 없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자꾸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삶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기자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 마음 다 상관없이 그저 자기 멋대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잘하는 편인데요. 나는 지금 내 계산과 계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내 욕심을 채우기에 안간힘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고 나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요 내일과는 상관없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분명한 확신이 무슨 확신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천국 소망을 우리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거짓되고 미덥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성경 관련된 사전을 보니까요, 뭐 빨리 지나간다라는 말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무의미하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가 이런 뜻이 있어요. 진리가 없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구원의 문제도 이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허탄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탄한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허탄한 삶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그때부터 진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기름으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이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이 초대교회에 보면요, 그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의 길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진리를 따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요, 허탄한 길로 자꾸 이끌어가는 것, 그게 누구라고요? 거짓 선생들이었어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목사.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이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끌려가지도 따라가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오직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허탄한 생각과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보다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썩어질 허탄한 것들이, 허탄한 생각이 무엇일까?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세상적인 명예, 이름값, 뭐 주도권을 잡는 거, 뭐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지금 이 세상에 이 허탄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이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지는데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지금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외부에서 자꾸 그런 게 들어옵니다. 사단이요, 그 허탄한 것들을 교회 안에 자꾸 밀어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신앙의 권위가 막 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어져 가는 것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들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버리래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 보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앉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청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한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어머니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인 거예요. 뭐 직분을 따지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 같은 분일 수도 있어요. 권사님도 그냥 권사님 정도가 아니라 총 여성교회 회장은 한 번 정도 했을 법한 그런 분이신 거예요. 아마도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그런 여인일 것이고 늘 예수님 주변에 함께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아무나 뭐 담임 목사,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아무나 와도 돼요. 아무나 와도 저희 다 좋습니다. 근데 보면요, 뭐 예를 들어 좀 큰 교회라고 치면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한테 아무나 이렇게 막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로 바로 앞에까지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도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이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부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제자이기보다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허탄한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청탁을 하는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다른 생각하십니다. 20장 22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어머니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희가 지금 올바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이런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 너희를 섬기려고 온 것인데 너희가 과연 나의 이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세요.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려는 것, 명예를 얻고 내가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허탄한 생각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성도가 자주 의지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목사는 더더욱이 아니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이끄시는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교회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저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요 철저하게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집안 살림을 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만 청지기 할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만나교회 돌아가시면요 이제 최영훈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인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청지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보면 주인 행세하는, 내가 이 교회 주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마음속엔 사단이 함께하면서 결국 허탄한 생각과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허탄한 생각과 삶이 어디서 올까? 저는 물질에서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질과 정욕이 합쳐지면 물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좋으십니까? 참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난감해집니다. 야,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런 생각해요. 우리 집사님 뒤에서 네라고 했는데 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그 네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인이 돈을 좋아하면 뭐 좀 세속적이다 어쩌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돈이란 것이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큰 시험거리예요. 가장 큰 시험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만이 아니죠. 전 세계 많은 이 목사들이 이 재정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돈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보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우리 집사님 뒤에서 네 그러셨는데요. 저도 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돈 좋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저도 돈 좋아요. 뭐 거기에 조금 더 하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돈을 많이 가져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정말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요 저는 돈 좋습니다.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돈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부끄러움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별로 없어 보니까요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시는 것들에 대한 욕심 자체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물론 뭐 그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케냐로 가니까요. 제가 그래도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갔지만 뭐 비공식적인 거지만 선교사로서 그 활동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 공식적인 선교 이 후원 구조를 만들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기적인 후원 헌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로서 할 수 있도록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목사님 위해서 쓰십시오 라고 한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요, 어떤 한국의 한 권사님이요, 뭐 만나교회 권사님도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세요. 어떻게 그냥 좀 알게 된 그런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2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이 100만 원 단위가 아니고 1000만 원 단위 헌금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받아본 것 중에서 이제 제일 큰 헌금, 개인으로 받은 거 제일 큰 헌금이었어요. 그 2년 동안 이렇게 주시면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돈은 목사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꼭 필요한 곳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저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대부분 이런 헌금을 받게 되면 선교지에 있을 때 본인을 위하거나 본인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좀 쓸 때가 좀 있습니다. 뭐 선교지에 있으면서 뭐 차를 바꿔야 되는 그런 때 이게 또 그렇게 되면 그 차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선교지 오지로 이렇게 다니고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게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든지 무슨 집을 좀 바꾼다든지 뭐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 이제 구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권사님께 그 헌금을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도저히 이것은 제가 쓸 수 있는 헌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쓸 수 있는 헌금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써야 될 곳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 학비 지원을 하던 그것이 이제 끊어지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잘 놔두면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학비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뭐 적지 않게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저희가 매년 여름이 되면 한국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비용을 가지고 쓰게 되면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쓰는 것은 하나도 없이요. 저와 가까운 좀 어려운 선교사님이 있어서 그 선교사 우리도 없는데 그 선교사님 자녀 학비로 저희가 일부를 지원해 드렸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장학금으로 현지 아이들에게 나눴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매년마다 주시는 거 가지고 케냐 한인 청소년 연합 집회를 열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 그것을 이게 사용하도록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헌금에 대해서 허탄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저를, 제 아내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 드렸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건 채워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냥 우리 아이들 학비를 딱 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까지 우리 아이들이 케냐에서 들어오는 그때까지 학비를 다 마련해 주세요. 매년 여름에 한 번씩 한국에 나왔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도 나왔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용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케냐에서 재정에 대한 욕심 없이 그렇게 7년을 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욕에서 시작되는 허탄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물질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직하게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물질만큼 사람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기 가장 쉬운 도구가 없는 것 같아요. 돈, 명예, 이성에 대한 문제들, 목사님들 보고 이 세 가지 반드시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목사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기독교인들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쭉 말씀해 주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는 줄로 알 것입니다.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불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마지막 걸 제가 빼먹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면서 뭐 금은보화 다 들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족하고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면 돈을 좋아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가지고 계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옳지 못한 것을 누리고자 할 때 그 누군가는요, 다른 이들은 나로 인해 아픔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허탄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잘못된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떨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연달아서 쭉 말씀드릴게요. 한 미국의 목사님이요, 한 30년 정도 전에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드넓은 해변과 아름다운 이 바다가 있는 이 플로리다 해변을 좀 너무나도 그리워했었어요. 뭐 거기 이렇게 뭐 모든 미국 사람이 다 가는 건 아닌가 봐요. 30년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놓고 보니까요, 이 목사님 눈에 보이는 해변이 실망 그 자체였던 거예요. 30년 전 기억에 있었던 목사님의 그 플로리다 해변은 넓은 해변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반 정도로 확 좁아졌고요. 주변에 들어찬 건물들과 이 유흥업소로 인해서 옛날 모습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 제가 부산에서 좀 살았거든요. 부산 여러분 광안리 해수욕장 이름 들어보셨죠? 지금 아주 그냥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 그 광안리 해수욕장은요, 제가 바로 옆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해변도 되게 넓었어요. 넓고요. 거기 그 해변 뒤에 이 집들은 1층짜리 그 슬레이트 지붕 있죠? 이렇게 생긴 거. 그런 걸로 되어 있는 횟집이거나 아니면 어촌 어부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대부분 그런 집이었어요. 그때가 참 그리워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목사님이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이 플로리다 해변에 갔는데 지금 그 난리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식당에 들어가서 주인과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언제부터 여기 사셨습니까? 네, 한 30년 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해변이 왜 언제부터 이렇게 망가진 건가요? 근데 이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망가졌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건물만 조금 몇 개 들어섰을 뿐이지 달라진 건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식당 주인은요,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름다운 해변이 점점점 망가져가는 것, 그거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 안주하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한 의사가요, 담배를 많이 피는 50대 남자에게 경고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폐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아직은 괜찮지만 이렇게 계속 담배를 피게 되면 당신은 폐암이나 폐기종에 걸려서 아주 고통스럽게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담배 끊어야 됩니다. 의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 남자가 살고자 한다면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몇 년 뒤, 한 60대가 됐을 때 초반에 폐암으로 인해 심한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요, 급격하게 막 이게 몰락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컨설팅을 하는 목사님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해야 되는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그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교인들과 목사님이 그럽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이대로 괜찮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그 교회는 1년이 못 가서 교회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톰 레이너라고 하는 교회 컨설팅을 하는 목사님이 쓴 글이에요. 첫 번째, 이 플로리다 해변 이야기는 목사님 당신이 직접 겪었던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담배 피는 이야기는 당신의 아버지 이야기셨대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문제는요, 당신이 이 컨설팅을 의뢰받은 한 교회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망가지고 스스로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이 망가지고 있고 내 영혼이 썩어져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서 결국에 파멸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것들, 명예, 권력, 주도권, 권세, 유명세, 물질, 이런 것들에 꽉 묶여있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돈 얘기했지만요, 많이 가져도 괜찮아요. 가진다 할지라도, 더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의미 있게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이것은 헛된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도요, 그저 잠시 잠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잠시 잠깐의 우리의 이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면 되겠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이 글을 쓰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데, 심지어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조차도 헛된 거예요. 근데 그의 삶의 중심이 바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조차도 헛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세상에 허탄한 것들, 세상에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막 목매어서 그렇게 살면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요,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헛된 정욕으로 인해서 이 세상적인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 잘못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거짓 술수, 또 위선과 사기, 그런 것에 내 마음이 지금 은근히 빼앗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와야 됩니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허탄한 삶과 허탄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삶,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단어로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려놔야 되는 것 참 많아요.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세상 것을 다 짊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지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시는데 이걸 다 짊어지고 세상 것 짊어지고 허탄한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맡기시는 십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크리스찬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것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높은 목소리로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될 게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적인 것, 이 허탄한 것, 욕심들, 부정한 것, 이 세상의 정욕, 그런 걸 다 짊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만 내려놓으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 다 내려놔라. 그리고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너도 같이 가야 된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님들, 우리 진짜 믿음 가지고 진짜 믿음의 삶을 통해 진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특별히 혹시 또 마음에 이렇게 다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 내가 이걸 못 버린 게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요, 그걸 오늘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못 내려놨네요.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받아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마음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싶은 아버지 주님의 뜻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허탄한 생각하고 삶을 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주시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다 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주로 만들어주신 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 아버지 진정한 공포를 만들어서 이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성령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원하시고 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를 마치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 신앙인으로서 올바르지 못했던 것들, 세상의 정욕들, 허탄한 것들, 욕심들, 남을 비교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오늘 이 자리에 내려놓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내려놨을 때 그 비어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며 우리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외치며 기도하며 우리가 내려놓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예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들어지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내가 이 세상의 허탄한 마음을 내려놓고 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정욕들, 물질에 의한, 명예에 의한, 권력에 의한 세상에 내가 드러나길 바라는 그러한 잘못된 정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가지고 나아가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